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아들 요한이 그의 세례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문장이 앞문장인가요? 뒷문장인가요? 우리는 보통 뒤에 나오는 문장,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라오라 그냥 하신 말씀처럼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기 앞서서 나오는 문장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 방향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내가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마태복음 4장 1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구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로 봤을 때 A 문단이 있고 B 문단이 있고 A 다시 문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고, 또 이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길을 보여주시거든요. 세 가지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첫 번째 1번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였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탄 마귀의 세 가지 유혹 시험을 받으셨고, 그 세 가지 유혹 시험으로부터 다 승리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이사야서에 나온 예언을 이루고자 가신 거예요. 어떤 예언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는 예언, 그리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예언을 이루고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예수님은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세 가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따라오라, 내가 걸어간 이 세 가지 길을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믿음이 생기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또 저와 함께 하시면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탄 유혹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우리가 사탄의 유혹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제서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절망에 빠진 백성들도 희망을 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요, 자, 오늘 좀 화면이 잘 안 넘어가네요.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아펜젤러의 기도문을 보면요, 부활절 조선 땅에 도착한 아펜젤러가 드린 기도문에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 조선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펜젤러가 가리켜 말했죠.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 그 결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흑암이고 또 사망의 땅이고 그 땅을 들이운 그늘인 것이죠. 오른쪽은 언더우드의 기도문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바로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백성들을 말하죠. 네. 자, 이렇게 선교사들은요,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사탄의 세상 유혹 시험을 이겨내며 또 조선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는 사역을 이 선교사들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길은 무엇을 받는 거예요? 1번에 나온 것처럼 뭐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길 중에 가장 첫 번째 길,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당시의 용어로 말하면 이제 침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침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요, 이 침례를 아주 간소하게 약식으로 줄인 것이죠. 본래 침례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단순히 적은 물을 머리에 적시는 정도가 아니고 온몸에 물을 적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물을 죽음의 상징으로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면 도저히 살아나올 수가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물은 가장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 물에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행위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세례는 이 침례를 아주 간소하고 약소하게 줄여서, 우리가 온 몸을 다 적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간소하고 약소하게 축소한 것이죠. 이 침례는요, 당시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스스로 앞에 나와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에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침례에 대해서, 또 다른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세례가 대체 무엇인지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서로가 아니고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저는요, 이 본문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 말씀을 읽고도 이 말씀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세례가 나오는지, 어떤 의미일까요? 철없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왕국을 통치하시게 되면 저희도 한 자리씩 챙겨주십시오, 이런 세상적인 계산으로 예수님께 지금 조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간청하는지 알고 있느냐? 너희들 스스로 너희가 말하는 것, 너희가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너희는 모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마실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철없이 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지만 모두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질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마실 잔, 내가 받는 세례를 같은 문장 안에서,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같다는 거예요. 같은 상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같다, 사실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 바로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자, 예수님이 마실 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여기 계신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기도를 올릴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말하는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잔이에요? 즉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통에 쓴 잔, 고난에 쓴 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바로 그 잔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 쓴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들, 이 철없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잔을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이 세상의 영광을 받는 잔, 한 자리씩 차지하는 바로 그 잔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형식적인 세례, 나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잘 안 넘어가네요. 자,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같다는 거예요. 왜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은 누가 받는 거예요?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큰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받는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제가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반드시 걸어야 될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 후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죠. 그 과정, 모든 과정이 오른쪽 사진에 침례받는 과정과 똑같은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물에 흠뻑 젖게 되죠. 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인 옛사람이 죽는 상징인 것이죠. 물에서 나오는 순간 바로 그 옛사람은 죽게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내 좌편에 내 우편에 있고 싶다고 하는 것이냐?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자, 지금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매달린 죄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죽음을 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간청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문하신 것이죠. 너희가 정말로 그것을 받을 수 있겠냐.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제자들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 39절에 나오는 베드로는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와 같이 제자들도요, 철없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세 가지 길,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바로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며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받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인생길과 함께하는 그런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탄 마귀의 유혹시험을 이겨내고 묻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